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영감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은 정말로 몇 사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이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그의 신원은 무엇인지를 전혀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누가복음 2장 26절의 기록처럼 그가 나이가 많아 죽음을 염두에 둘 정도의 그 노년에 이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시므온에 대한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성경은 전혀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므온에 대한 정보는 한마디도 제시하지 않는 성경이 시므온의 영적인 상황과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상하게 그 내용을 열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본 시므온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에 대하여 5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거주지와 지명을 밝혀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따라 아기를 봉헌하려는 그 부모를 통해 아기 예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리고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기 예수가 그곳에 올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26절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니 시므온은 이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미 그리스도에 오실 것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며 성전일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아는 바 없이 그리고 전혀 예기치도 않다가 예수님을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나타나자 그 즉시 예수님이 만민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 그 신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긴가민가 하던 예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시므온의 찬송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3절은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기히 여기는 그 부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특별히 모친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은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말을 하고 이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리라고 35절에 말을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로 인한 온 인류의 속죄 희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도 성령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표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깊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기별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는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사람의 완전도 그 자체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주어지는 완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습니다. 행위나 인간적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죄인이라고 하는 본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 본성을 벗어남 없이 인위적으로 의롭게 되어보려는 것은 마치 돌멩이에서 사과 열매를 구하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이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론적인 방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 행위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시고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와 나의 죄를 맞교환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고 또한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도록 은혜의 통로를 열으시고 또한 예수님도 동의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자신이 안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의미와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는 노아가 홍수가 물러간 후에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단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한 의의 언약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에 항상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시므온도 의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의 고백을 통해서 시므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십자가와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므온은 은혜로 의를 입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이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두 번째로 기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경건했다는 헬라어의 율라베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만 사용했던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그 뜻은 잘 붙잡다, 신중하게 행동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영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건함,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사람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거룩함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이신 분의 거룩하게 함을 입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가 경건의 뜻을 잘 붙잡다는 그런 의미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합당한 뜻이 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은, 그리고 경건은 거룩하신 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입혀지는 정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거룩하라거나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므온은 언제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거룩함이 몸에 배어서 노년에 이르도록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시므온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잘 붙잡고 영적으로 신중하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시므온에 대한 영적 묘사의 세 번째 기별입니다. 네 번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위로로서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시대처럼 온 주변 나라를 통치할 권세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구속의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정치적 권세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속적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대속자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도래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봉헌했던, 그리고 그 봉헌을 집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던 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던 아기 예수를 시므온은 알아보고 이 아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임을 본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서만 식별이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나 종교 지도자라는 권위가 식별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므온은 그 영적 눈이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위로, 메시아의 구속의 위로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 위로를 인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이 시므온에 대한 네 번째 기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기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실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린 것도, 또한 그가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자가 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위로자이신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것도, 필경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의 산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내용에 언급된 시므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므온을 통해서 역사에 반복될 교훈과 기별을 얻게 됩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초림을 성공적으로 인지했던 시므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기별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준비를 시므온의 삶에서, 그의 믿음에서, 그의 영적인 그 준비된 모습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에 하늘 예루살렘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사람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실에 있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도록 거룩의 수혜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온 세상의 위로가 되실 재림 예수를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되어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듯이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준비되어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너무나 적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시므온을 통해 그
기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꼭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꼭 준비되어서 재림의 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